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도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기를 마치시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시키시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죠. 이 12지파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 인구도 계수하고, 레위 지파의 인구는 또 따로 계수하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이 완전히 군사 조직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이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외적인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내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죄값을 어떻게 치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런 내적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법이라든가 죄값을 치르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전쟁 준비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바로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심과 죄인 거예요. 그 의심과 죄의 문제를 잘 다뤄야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의심과 죄에 대해 다루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6장에도 이 내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나시린법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장, 8장, 9장에서는 이제 영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9장에서는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내적 준비, 외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게 준비가 다 끝나자 이제 10장에서 행군에서, 시내산에서 행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왔죠. 무엇이었습니까? 나팔과 구름과 언약궤였어요. 자, 내용을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딱 떠오르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앞에 선두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진영을 따라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1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자, 이 악한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예요. 도레미파솔라. 이 라라는 단어가 악한 말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역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장과 11장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무엇으로 번역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냐면 악이 아니라 역경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경이 있었을까요? 우리 1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는데 구름이 어디에 멈추었냐면 바란 광야에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란 광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데 중간에 어디를 거쳤는지 지나갔냐면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바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애굽 왕실에 있다가 사람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몇 년 있었냐? 40년 생활한 거예요. 40년 생활했으면은요, 광야 생활에요, 몸이 완전히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16년 12월 달에 여기 이사 왔을 때예요, 제가 정말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니, 여수분들이 춥지도 않은데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런 패딩을 왜 저 두꺼운 걸 입고 다니시나,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맨날 그냥 보통 때도요, 제가 원래 추위를 엄청 타는 사람인데 그냥 이 양복만 입고 그냥 막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그런데 저도요, 요즘은 두꺼운 게 없으면 못 다닙니다. 몸이 날씨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 생활을 40년 한 생활이에요. 그러니 뭐 웬만한 더위쯤은요 그냥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바란 광야는요, 두려운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한 사람도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곳, 견디기 힘든 곳이 바란 광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니, 여러분, 그 역경으로 인해서, 이 바란 광야가 주는 그 역경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이 주는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란 광야에서 그 환경이 주는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우리 다시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예, 바란 광야라는 역경으로 인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 진영 가운데 불을 붙여서 사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 이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모세조차도 바란 경에는 견디기 힘든 광야였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서 원망하는 건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얘기는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원망이 곧 죄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심판을 면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원망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원망하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원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원망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점심은 정말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랑 식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약속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진짜 이 설교 준비 때문에 안 나가는데, 오늘 대전에서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녁도 예배를 앞두니까 같이 식사를 못 하니까 점심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목사님은 대전에서 개척하신 지가 한 6년쯤 되신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한 성도님들이 그래도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이니까 어찌 보면은 자립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최근에 이 새로운 상가로 좀 크게 이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자 비용도 크고 또 월세도 크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매달 이렇게 막 1,000만 원씩 계속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막 1,000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피가 마르더랍니다. 피가 마르더래요. 잠도 잘 못 자고 막 신경은 예민해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 원망하는 건, 하나님 원망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매일 우셨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맨날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놓고 작년에 이제 결산을 내어보니까 놀라웠다는 것이죠. 그 전에 교회 성도님들이 이 헌금하셔서 이 교회 재정을 결산을 해보면 한 2억 원 정도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성전 옮겨가니까 벽돌 한 장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한평 헌금이라 그래갖고 200만 원씩 한 평씩 헌금하는 그런 헌금을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평 헌금을 쭉 해오셔가지고 한 재정이,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재정이 3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은 얼마가 나왔냐? 7억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4억 원을 어디선가 누군가가 보내어 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 주셔서 이 재정들이 이 본인들이 원래 평소에 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3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넘치도록 채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원망을 하면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지요.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내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서는 나머지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너희들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시체가 광야에서 다 넘어져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요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하시면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자기들에게 주어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2번 연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들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자기들끼리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갚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진영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입에서 그리고는 모세의 말을 듣고서는요 그 진노를 거두어 가세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 진영의 불을 꺼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가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진영에 있는 불을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진노를 거두어 가셨어요. 원망하는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노로 갚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 소리를 올려드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다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귀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는요, 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뭐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찬양과 기도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들린 대로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최고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찬양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그게 입술의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명한 불평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그대로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도 그리고 신학대학원 마칠 까지 병원 선교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동대문에 가면 국립의료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금요일마다 저녁 때 가가지고 그 8층부터 시작해서 계속 병실을 돌면서 복도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오시는 환우분들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우리 같이 팀 합창단과 같이 한층 돌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복도에서 이제 저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세요. 자, 그런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같이 나오신 거예요. 찬양을 부르시래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면 이분들이 돌아가는데 이 할머니가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 밤 아무래도 넘기기 힘든다 그러는데 같이 가서 좀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병실을 따라가 보았더니 저는 그때 그런 병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주 그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아주 작은 병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임종하실 분들을 이제 그리로 6인실에 있다가 이제 그리로 모시는 거예요. 저희가 찬양단이 다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좁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뚱 서서 찬양을 하는데 벌써 이제 의식이 며칠째 없으신 그런 할아버지셨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둥그렇게 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할아버지가 분명히 의식이 없으신데 눈도 감고 계시는데 이 말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뭔가 또 의식이 돌아오신 줄 알고 또 깨우면 뭐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런데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저희 팀이 이제 또 다음 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층에 딱 갔는데 이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찬양하고 가고 난 이후에 아주 극적으로 할아버지가 회복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나와 계셨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에 태어나라 그랬는데 우리 합창단 보고 가고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금요일까지 지금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이죠.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그대로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